자,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4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보상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명으로 살기입니다. 제목부터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보상이라 하면 상인데 어떻게 보상이 사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은 우리가 의아해집니다. 썩 와닿지 않죠. 믿음의 보상이 사명이다. 썩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소위 팔복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당하는 것, 즉 사명으로 사는 것을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사명을 감당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것 자체를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요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사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이죠. 그냥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복의 원인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다. 앞서 읽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이 구도를 좀 이해하고 이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따로따로일까요? 하나님 나라 따로, 세상 나라 따로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그림,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안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별개다, 따로따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안에 속해 있다. 아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상위 개념입니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 나라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세상 나라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네? 왼쪽? 네.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세상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 안에만 사는 게 아닙니다. 수도원에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수도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세상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산상수훈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은, 산상수훈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2절, 또 그 다음 절에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해한다. 또 온유하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쭉 가다가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악한 세상 나라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명이고 그 자체로 복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구조 안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땅의 어느 것도, 세상 부귀도 영화도, 이 땅의 어떤 재미도 나의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들 부귀 영화로 재미로 만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저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란 말이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화나면 찌르고 때리고 필요하면 뺏고 심심하면 놀면 됩니다. 애통할 일이 없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같이 찌를 수 없고 같이 때릴 수 없고 같이 놀러 다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풀지 않기 때문에 애통한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이 세상 나라에서 온유하게 살고 육적인 것에만 줄여 있는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박해나 불이익이나 손해를 겪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가난할 일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온유할 일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일도 없고 박해받을 일도 없다, 손해볼 일도 없게 살아간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이죠, 그냥.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구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의 보상이고 결과요 복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세 번째 믿음의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보상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보상, 사명으로 사는 믿음의 보상을 아주 크게 받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게 누굴까요? 엘리야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의아하죠, 조금. 여러분, 우리는 사명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엘리야.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오바댜가 믿음을 가진 자가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한번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이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살았던 배경.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던 시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죠.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 왕은 굉장히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 나라를 아주 통째로 말아먹은 망가뜨린 왕으로 유명합니다. 아합은 저 위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페니키아 지역이죠. 이 페니키아 지역의 공주를 자기 와이프로 왕비로 맞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 페니키아가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중해를 끼고 있죠. 연안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발달했겠어요? 무역이 발달했겠죠. 굉장히 잘 살고 상업적인 도시였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아주 극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섬겼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물질과 풍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이 바알과 아세라에 쪄들어 있던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나라를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주 광기를 품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종교인들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으로, 극심한 기근으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대목이 나오는데 18장 2절에 보시면은
18장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재밌죠?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예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최중심에 있던 도시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중심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 도시를 하나님이 기근으로 굶어 죽였다는 거예요. 풍요와 이 물질의 도시를 기근으로 굶어 죽였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네? 이런 시기에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오바댜가 북이스라엘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왕궁 맡은 자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입니다. 오바댜가 국무총리인 것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가 놀라야 할 대목은 어디냐? 바로 그 뒤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게 놀라운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죽이는 나라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국무총리다 말이에요. 지극히라는 부사를 썼습니다. 메오드,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때려잡아 죽이는 그 당시의 통치 구조, 그 나라의 상황 속에서 국무총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혹자는 그럽니다. 아니 오바댜는 국가의 제2 권력자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무서운 여자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선지자들, 종교인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국무총리 장관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지 말란 말이야. 바알 신 앞에만 무릎 꿇어. 바알 신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 이거예요. 이게 장관이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살벌하고 공포스러운 위협에도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가능한가?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저는 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통치구조 속에서 바알 중심의 통치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믿음을 지켰다? 물론 대놓고는 못했을 것입니다. 숨어서 했겠죠. 뒤에서 조심조심 들키지 않게. 그러려면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해야 했을 것입니다.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해야 했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 아파서 뒤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을 거예요. 얼마든지 제2 권력자로 본인이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애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5절에 보시면 5절에 아합과 오바댜가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은 5절에 보시면 물을 빨리 찾자.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합은 오로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새하고 말은 뭐 하는 데 필요할까요? 노는 데 필요한 겁니다. 노는 데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노새는 누가 타냐면 옛날에 솔로몬도 여러분 노새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상징할 때 말은 사냥하면서 놀 때 타는 거예요. 아합은 이렇게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맨 이 생각뿐입니다. 자기의 기득권과 노는 것. 오바댜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아합의 길로 가고 오바댜는 다른 길로 갔다 하잖아요. 오바댜는 결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 통치구조 속에서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어쩔 수 없는 세상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려는 힘겨운 노력, 이게 여러분 귀한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게 보상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뒤에서 남모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을 지켜갔던 그 통치구조 속에서의 노력,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 엘리야처럼 대놓고 이세벨이라는 이 구조적인 악을 대적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오늘 이 오바댜처럼 그 구조적인 악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며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이 세상 구조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 더 중요하고 위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됐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구조적인 악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위대합니까? 얼마나 그것이 멋진 일입니까? 존경스럽죠.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술 한 잔 못합니다. 생뚱맞은 예일 수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목회 못하겠다 하고 이제 그만두고 밑에 내려가서 1층에 여러분 호프집 생겼습니다. 1층 호프집에 내려가서 맥주 한 잔 하고 있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누가 난리가 날까요? 옆에 있는 오밀당 사장님, 마라탕 사장님, 순댓집 사장님 다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시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맥주도 한 잔 못합니다. 왜요?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러면 됩니까? 뉴스앤조이에 나온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러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같이 가자 이거잖아요. 세상이 늘 여러분들을 유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호프집에서 맥주 먹는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권사인지도 모르잖아요. 장로님 이러시면 장로인지도 모르고 그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자꾸 유혹하잖아요. 같이 놀자 그러잖아요. 같이 불법하자 그러잖아요. 저는 불법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면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 제가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힘들죠. 여러분들이. 누가 저에게 술 먹자 하고 누가 저에게 범죄하자 하겠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전화하면 저에게 이렇게 제 대학교 친구들은 아직도 통화하면 왕규야 소주 한잔 해야지. 이런 정신 나간 참.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해요. 야 목사도 사람 아니냐? 음식인데. 그럼 제가 욕을 하면서 목사는 사람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칠 명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명분을 뿌리칠 명분이 그렇게 세지 않단 말이에요. 달려들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오바댜와 같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명이고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사명을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게 하신다는 게 또 이 숙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저 악한 구조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내지 않고 그 이상,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숨겨주고 떡과 물을 먹일 때, 이 100명이라는 인원을 떡과 물을 먹일 때 신하들 시켜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들통나죠. 발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바댜는 자기 혼자 했거나 아니면 신뢰할 만한 가족 몇 명과 그 100명을 매일 먹이는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나라 돈으로 했겠어요? 100명을 매일 먹이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나라 돈으로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3년을 먹였습니다. 3년을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재산으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대단한 헌신입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명으로 우리를 끌어 잡아당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한 세상 속에서 조용히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도 사명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세요. 조금 더 헌신의 자리로 끌어내십니다. 조금 더 수고하게 하시고 조금 더 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늘 점진적으로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진보합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헌신이 더 깊어지고 다양해집니다. 절대 그 수준에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헌신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믿음은 죽습니다. 믿음은 약해져요. 떨어져요. 목사님, 내 믿음이 요즘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한 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그 믿음을 늘 붙들고 살아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곧 복인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 위한 복이란 말이에요. 오바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바댜야,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내 선지자 100명이 굶고 있다. 네가 좀 도와주지 않겠니? 이게 놀랍죠. 거기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럼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에요. 뒤에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죠. 엘리야를 왜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네가 아합에게 가서, 네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가서 전해라. 이것 때문에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9절에 오바댜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만약 당신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제 왕에게 만약에 전달한다면 저는 바로 그 즉시 죽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이세벨이 지난 3년 동안 온 나라 구석구석을 다 뒤졌어요. 다 뒤졌단 말이에요. 근데도 엘리야를 못 찾았죠. 근데 이제 와서 국무총리가 와서 왕이시여, 엘리야가 사실 여기 있었습니다 하면 오바댜는 바로 이세벨에게 죽는 것입니다. 한통속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얘기하면 저는 죽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한테 그런 걸 시키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오바댜를 그 다음 사명으로 잡아 끄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처음에는 그 구조적인 악 속에서 그저 자기 믿음만 지키면 됐어요. 자기만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헌신하게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을, 내 목숨을 담보로 한 헌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잡아 끄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사명은 반드시 이 순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사명이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끌어가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려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도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3단계로 끌어가십니다. 내 삶을 드려 헌신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한 사명으로의 이끄심입니다. 처음에는 요만큼 부담되게 하시죠. 그러다가 이만큼 부담되게 하시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만큼의 부담을 주십니다. 왜냐? 믿음은 사명이고 사명은 부담이거든요. 여러분, 부담 없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부담 없는 믿음 생활 없어요. 여러분,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편합니까?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부담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라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담이 없습니까? 어떻게 편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담 없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담이 없다는 것은 사명도 없다는 것이고요. 사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믿음은 그래서 점점 쇠퇴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이 없고 헌신하지 않잖아요? 믿음 죽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오류에 빠져 있죠.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복음을 듣고 싶지만 복음을 위해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요? 부담되니까. 내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쇠퇴합니다. 약해집니다. 힘이 없어져요. 자기 편견과 오류 안에 갇혀요. 왜요? 헌신이 없으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사명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사명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늘 진보하는 거예요. 사명은 늘 진보하는 거예요. 절대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명에서 멀어져 있다? 100%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전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그 다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조금 더 부담되는 자리로, 조금 더 헌신해야 되는 자리로. 아까 서두에 봤던 산상수훈, 팔복, 여러분 다시 볼까요? 산상수훈 팔복을 쫙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쭉 나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쭉 나와요. 이것은 처음 것은 다 뭐예요? 내 자신의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뭐라고 말씀해요?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사명으로 더 끌어다니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란 말이에요. 수도원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란 말이에요. 나가서 온유함을 보이고, 나가서 가난함을 보이고, 나가서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밖으로 또 점점 사명이 진보하여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바댜도 수면 아래에만 있었죠. 하나님이 수면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수면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니까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보상은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사명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데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니야. 1단계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반드시 부르시거든요. 거기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반드시 진보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신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다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더 수고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믿음을 가진 자의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내 것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복. 믿음으로 받는 복, 보상. 여러분, 이 복과 보상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는지 각각 다 다르실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믿음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복을 받는다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 말씀합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고 보상이라 말씀해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다음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선지자 100명을 먹여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냐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하셔서 아합 왕에게 보고하라 하십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사명,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죠. 왜요? 오바댜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 몸 하나, 내 삶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대로 사명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말씀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사명들은 복이요 믿음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조적인 약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로 더 큰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명 붙들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견고히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